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잡아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운영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 페르시아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강대국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깨닫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결국 그들을 하나님은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강대국 바벨론을 멸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왜요?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지 않으면 배가 고픈지를 모릅니다. 아파보지 않으면 아픔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그 떠나보내는 아픔이 어떠한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도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편에 서 보면 되는 거지요. 늘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생각해 보려고 해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살아갈까를 고민해 보면 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타인 중심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모든 이들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세상은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상대를 알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사건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그냥 변화가 되지 않는 걸 자주 보게 되죠. 그럼에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강대국 바벨론이 언제까지 승승장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페르시아를 통해서 강대국 바벨론을 멸하시거든요. 여러분, 바벨론 강대국이었지만 페르시아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나라를 붙들어서 그 강대국 메대를 먼저 멸하셨고요. 그리고 강대국 바벨론을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진멸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광야 400년 시간 동안 보내면서 애굽에 400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군사 훈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힘든 고역 생활, 노동 생활로 그들의 삶이 그냥 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힘든 고역, 노역 생활로 힘들었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를 건져달라고 부르짖었지요. 그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켰거든요. 그런데 어느 곳을 가든 강대국 군사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믿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마다 하나님은 전쟁을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케 하셨거든요.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늘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해놓고 우리에게 만약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가만히 바라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어떻게 하면 1등 할 수 있어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보다 빠른 사람을 앞지르기 위해서 더 근력 운동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는가, 공기 저항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연구하고 준비해야 되지요.
어떻게 공부 1등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강한 손으로 붙잡으신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인해서 이 세상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당신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통해서 바사를, 메대를, 그리고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서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말씀 보면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이 43장의 말씀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거의 이 말씀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 바벨론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각도로 제목을 잡아봤어요.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다. 성경에서 왜 잊어버리는 것이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과거가 의미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라, 과거 걸 잊어버리라고 말하는 걸까요? 과거가 의미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 앞으로 더 새로운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붙잡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청년 회장이었는데, 나는 과거에 여전도 회장이었는데, 나는 과거에 빠지지 않고 예배했는데, 중요하지요.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그러나 주님은 그 과거보다도 현재의 내 믿음을 더욱 귀하게 여기십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셨으면 지금은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지금 더 강한 능력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가 그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전 일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16절 1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바로가 그들을 떠나라고 명했을 때에 모세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놓인 것은 홍해 바다였지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쫓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쫓아온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집을 나서는데 부모님이 아들아 잠깐만 이건 무슨 말, 왜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뭔가를 꾸중하기 위함입니까? 혼내키려는 거예요? 아니죠. 못한 말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를 더 챙겨주고 싶을 때 부모가 자식을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만 내가 하지 못한 말이 있으니까 너희들 기다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어.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의 종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은 지금 잘못 내가 생각한 거야. 지나고 보니까 잘못 보낸 거야. 너희들을 다시 돌이켜서 내 종으로 삼겠어. 아니면 너희들 전체를 다 죽여버리겠어. 라는 뜻이 있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 바다 길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군사들 어떻게 하셨어요? 물에 수장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그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 그리고 홍해에 대라 말씀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물었더라면 어땠을까? 모세를 꾸중했겠지요.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과거에 있던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전 일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이전 일은 어떤 일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모세가 그들을 불러서 자 떠나자라고 했을 때에 지역의 한 곳에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출발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한 보십시다. 우리 교회 안에 사방에 누군가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성도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는 것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면 제가 더 쉬운 이야기 먼저 해드릴게요. 이곳에 지금 성도님들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본당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제가 다 앞으로 나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오는 게 쉬워요? 아니면 남전도회실, 교육관, 사방이 흩어졌는데 제가 여기서 앞으로 모이세요라고 하는 것이 더 쉬워요? 한 공간에 있는 게 더 쉽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한 지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는 일이 있어서 불러 모으는 일이 그렇게 썩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모으는 것보다 더 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불러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능력도 신기하고 놀랍지만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는 그 사방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건지는 더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내가 지금 행할 것인데 그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벨론 포로의 삶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은 무엇을 예시하냐면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원하심을 예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 위대할까요? 아니면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내신 일이 위대할까요? 그걸 보면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건져내는 것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이겠죠. 더 위대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은 뭐냐면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더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은 더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를 구원해내심, 건져내심, 계속해서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 일을 잊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오늘 19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도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기억함은 우리의 정체성, 구원의 확신을 더해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과거의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현재도 일하고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만 매이지 않기를 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한 발목을 잡힐 수 있기 때문이죠.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새로운 역사를 써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20절, 21절 말씀, 19절부터 21절 말씀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새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낸다라고 했을 때에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보세요. 광주에서 지금 영암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강진까지 가는 지금 길이 뚫리고 있습니다. 강진 가시는 분들, 강진을 하신 분들은 희소식이죠. 지금 강진까지 가면 1시간 10분 걸려요, 광주에서. 그런데 한 40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분이면 열려지는 그 길을 가게 되면 우리로서는 큰 이익이죠. 더 쉽게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광주에서 서울 가는 길, 예전에 그 천안 쪽으로 해서 가는 길, 대전으로 해서 논산으로 가는 길로 가다 보면 그쪽은 좀 더 돌아가는 길이죠. 그 천안 논산 간이 길이 생겨서 더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생겼죠. 자, 그러면 현대화로서는 그것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화라 생각하게 되면 내가 그곳 지나가는 길에 땅을 갖고 있으면 아주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강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도도 나를 존경할 것은, 그 광야의 길에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낸다는 것은 그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없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그들은 순종하기 위함으로 그들이 지음 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에 맞지 않은 일이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결과가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승냥이와 같이, 들짐승과 같이, 타도와 같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야에 사막에 강이 생기는 것은 그들의 서식지의 상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뒤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들의 생활 보금자리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그들은 찬송할 것이다. 누가요? 사람이 아닌 그 동물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일을 찬송할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 만드신 영물인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소요리 문답 1문1답이 무엇인 줄 아시죠? 사람이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찬송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과거 일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잊어버리는 것이 왜 은혜가 될까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첫 번째로 남의 허물과 죄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랬는데, 과거에는 잘 됐는데, 나는 과거에는 잘 살았는데, 과거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남의 허물, 남의 약점을 꼭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과거에 어떻게 했던 거 중요 안 중요해요. 그냥 그랬었어라고 하고 지나가면 그냥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과거의 일을. 저의 단점이죠.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제가 미술 시험 봤어요. 미술 시험을.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점수가 낮았어요. 저는 그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점수보다 더 낮게 맞은 친구가 저에게 와서 너 예전에 어렸을 때 미술 점수 몇 점이었었지 말하더라고요. 아니 나 그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막 그걸 기억해서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니 그걸 들춰내도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죠? 아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는 선생님을 가장 무서워했어요. 우리 정용도 있으면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고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선생님이셨어요. 예전에 선생님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라고 했던 것, 저는 스승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김영옥 선생님을 제가 못 만났다면 오늘의 저는 없습니다. 저는 아마 감옥에서 만날 수 있었을 법한. 저는 참 좋아합니다. 제가 중독성이 강해요. 제가 한번 하는 것은 꽂히면 저는 엄청 오랫동안 해요.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자꾸 삼천포로 흘러가는데, 근데 그런 과거 속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 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시 그런 과오를, 그런 잘못된 것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한 교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제를 삼으려고 해요. 저 사람은 과거에 이렇게 했었어. 여러분 정동영 뭐가 생각나십니까? 어르신들 다 집에 계세요. 당신들 할 일이 없습니다.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딱 그게 생각나죠? 왜 그래요? 과거에 그의 잘못 실수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 말로 그의 평생 정치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과거에 사람을 괴롭힐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어제 결혼식에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과거에 저희 동네에 형이 있었는데, 아니 4년 만에 만난 장로님이 저한테 말을 그냥 하고 싶은 말 그분은 다 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 동네 2년 3년 선배인데 그분이 완전한 깡패였어요. 저도 맞아서 엄청 맞았거든요.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제가 혼났는데 그분이 변화돼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 교회 한 번도 안 갔어요. 과거에 그런 분이셔서 제가 또 얻어맞을까 봐서, 아니면 그 과거에 했던 행실이 그렇게 좀 더럽고 추한 행동이었는데 목사가 되었다는 것 자체도 믿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과거의 일을 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남의 과거, 남의 허점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실수했던 것 잊어버리고 지금 열심히 하면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의 은혜 앞에 서 있는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편 강도를 생각하면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현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옛 과거 죄악된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한마디 고백 속에 네가 나와 함께 구원을 얻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고 주님이 그를 현실을 받아주셨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뻑뻑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잘못을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 앞에 여호와의 구원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는 만날 수 없는 멀어도 한참 먼 관계이죠. 그런 반대 방향이라서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지도 않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고 있는 잘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그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옛날에 잊어버리세요. 지금 열심히 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봐 주시고 그 모습을 칭찬하시는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칭찬들을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내가 말이야 과거에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말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지식 있는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 모든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럼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달려가노라.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지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는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 놀라운 은혜요 능력임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곳에 존재한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려 하심인 것이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서시고 나의 칭찬들을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 삼아서 자랑 삼는 자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면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쥐약이에요.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으면 과거의 일로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그 일을 기다리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미워했던 것, 슬퍼했던 것, 억울했던 것, 창피했던 것, 기분 나쁜 것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 일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우리의 앞으로의 날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상을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바울의 믿음처럼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공로로 어떤 대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더 크고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실 바벨론 포로로부터 건지시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신 일입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더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구원하심이 너를 위하는 일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신앙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함을 알고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